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이면서 성찬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성찬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의 삶에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들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제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저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어제의 삶은 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의 종교도 아니고 종교 행위의 축적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나란히 같이 연합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적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속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자, 자기의 의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또 강대상 앞쪽에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우상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자아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의 시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북하신 분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통행의 자유가 생기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생기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삶에는 자유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갖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과거의 나의 삶의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나의 삶은 이렇지, 나의 환경은 이렇지라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유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권의 축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허투루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역사의 삶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을 잘 다스려야만 하고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다스리며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파헤치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하고 잘 드시고 또 잘 운동하고 또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누워있고 싶고 맛있는 거 살찌고 싶은 거 이런 것만, 고기 기름진 것만 먹고 싶은 저의 삶에도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한 것도 먹고 그리고 잘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 선물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바세린.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바세린의 효능을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얼굴에 보습 효과도 있고 또 주름도 이렇게 피어지게 만들고 또 입술에 또 마르게 되면은 립밤 대신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발랐을 때 또 상처를 또 이렇게 잘 아물게 만들어주기, 세균의 감염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또 좋은 효능을 제가 또 봤는데 뭐가 있냐면 그 마스카라 있잖아요. 진하게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 이 마스카라를 지우는 리무버 역할도 한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피부가 또 이렇게 얇아서 민감성이신 분들은 이게 지성이신 분들은 두껍게 밟으면 이게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이렇게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여서 윤기 나는 우리들의 얼굴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얼굴이 빛이 나야 하며 그렇게 또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히 넘쳐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늘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절대로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도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들의 삶, 그 당시 그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 도보로 켜는 그러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동물들로부터 사자로부터 먹잇감이 되는 그러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런 환경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신약 시대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에서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가득히 넘쳐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찬입니다. 단순한 식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의 초기 모습인데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모여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몸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기쁨으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그 상황보다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때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서로 먼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손을 먼저 붙잡고 또 믿음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또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는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고난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합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나아간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을 먹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삶을 함께 더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의 은혜로 함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수술을 3번을 해봤는데 그 수술을 하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경과 같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고통하고 정말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 끝나고 나면은 그래 무엇이 중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중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대로 함께 행복하게 같이 가족들과 서로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이렇게 또 건강해지면 때로는 육신이 또 자라나면서 때로는 육신의 모습도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저도 참고 인내하면서 무슨 일이 보여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냥 나아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곳이면은 여러분들 그냥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그저 감사하고 김치 조각이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없다고, 왜 이 반찬이 없다고, 왜 오늘은 이러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물 말아 먹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 넘기는 것조차도 아파서 못 넘기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물 한 방울만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을 그냥 찬물이 있든 뜨거운 물이 있든 여러분들 반찬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의 손을 서로 잡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왼편을 치면 오른편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십리를 가자고 하면 또 40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나타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시험을 받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 가운데의 삶입니다.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의 삶은 환경이 기준이 되거나 감정과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냥 좋아질 것이다,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뿌리 내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축복받았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삶, 감옥에 가두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확신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그 삶에 있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었던 그들의 삶, 실망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삶,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닫혔던 그 감옥처럼 여겨졌던 환경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말씀이 그 삶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서 그 입술을 막아놓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막아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닫혔던 마음의 감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환경의 감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질병의 감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보여지는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분평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들의 감옥에 가려서,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문제의 감옥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은 그대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 자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거하는 어떠한 자리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삶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웠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